톨스토이 단편선 세 그루 사과나무.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웠던 한 가난한 농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이웃을 찾아가 자기 아들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이웃은 가난한 농부 아들의 대부가 되고 싶지 않아 농부의 부탁을 거절했다. 농부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부탁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후 농부는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대부가 될 사람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까지 찾아가게 된 농부는 돌아오던 길에 한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풀이 죽어 힘없이 걸어오는 농부를 보고 나그네가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처럼 내게도 아들을 주셨답니다. 내 아들은 젊어서는 내 눈을 즐겁게 해주고 늙어서는 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며 죽어서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줄 몫이지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아들의 대부가 될 사람을 찾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농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아이의 대부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나그네가 말했다. 농부는 이 말에 크게 기뻐하며 나그네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나저나 대모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농부는 또다시 시무룩한 표정이 되어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 읍내로 가보세요. 광장 쪽으로 가면 가게 진열장이 붙어있는 돌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상점 주인을 바로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분에게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따님을 당신 아들의 대모가 되게 해달라고. 농부는 나그네의 말에 망설이며 말했다. 그런 부자 상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업신여겨 딸을 대모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은 마시고 오늘 중으로 가서 부탁이나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아이의 세례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세요. 그럼 내일 세례식 때 뵙겠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먼저 집에 들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상인을 만나기 위해 읍내로 나갔다. 농부가 상인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상인이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오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농부가 말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제게도 젊어서는 제 눈을 즐겁게 해주고 늙어서는 제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며 죽어서는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따님이 제 아들의 대모가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상인이 물었다. 세례식은 언제 합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알았소. 그럼 그렇게 준비할 테니 마음 편히 돌아가시오. 내 딸 아이가 내일 세례식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세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예정대로 대모와 대부가 와주었고 농부의 아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세례식이 끝나자 대부는 곧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그 후로 그를 본 사람도 없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 아이는 힘도 셌으며 열심히 일했고 영리하며 온순했다. 아이가 10살이 되자 부모는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할 생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5년이나 배워야 할 것을 농부의 아이는 1년 만에 모두 배워버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되었다. 부활절이 다가오자 아이는 부활절 인사를 드리기 위해 대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 대모님은 잘 계시더냐? 농부가 물었다. 네, 대모님은 건강하시고 잘 계십니다. 그런데 제 대부님은 어디에 사시나요? 그분에게도 부활절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아버지인 농부가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아들아, 우리도 내 대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물론 내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 또한 그것이 아쉽단다. 내가 세례를 받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대부를 본 적이 없으니 소식이나 들으면 좋으련만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니 더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농부의 말에 아들은 부모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직접 대부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도 이제 성장했으니 반드시 그분을 찾아 부활절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믿음직한 아들의 말에 웃음으로 반기며 아들의 말을 허락했다. 그리고 아들은 곧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소녀는 집을 나와서 무작정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서너 시간을 걷고 나자 소녀는 길에서 낯선 나그네를 만났는데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며 소년에게 물었다. 날씨가 매우 좋구나. 그런데 너는 어딜 가는 길이냐? 소년이 대답했다. 부활절이라 제 대모님을 만나서 부활절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대부님도 만나 뵙고 부활절 인사를 드리려 했더니 제 부모님은 대부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 말에 따르면 제 대부님은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길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살아 계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대부님을 만나 뵈어야 하기에 이렇게 길을 떠나는 기입니다. 소년의 말에 나그네가 말했다. 내가 내 대부다. 소년은 나그네의 말에 너무도 기뻤다. 그래서 부활절 인사로 3번을 입맞춤하고 대부에게 물었다. 대부님, 그런데 대부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만일 저희 동네로 가는 길이시라면 부디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대구로 돌아가는 길이시라면 제가 대부님을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가 대답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너희 집에 들를 여유가 없단다. 게다가 나는 지금 여러 마을을 둘러보아야 하니 집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구나. 아마도 내일이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게다. 그러니 그때쯤에나 다시 나를 만나러 오너라. 하지만 대부님, 제가 어떻게 다시 대부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나와 해가 뜨는 쪽으로 곧장 걸어가거라. 그럼 숲을 만나게 될 거다. 숲을 지나다 보면 빈터가 있을 것이다. 그 빈터에 앉아서 잠시 쉬며 주변을 살펴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보고 숲을 나오면 된단다. 숲을 빠져나오면 정원 하나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정원 안으로 들어오면 황금 지붕을 한 집 한 채가 있을 게다. 그곳이 바로 내가 사는 집이니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를 마중하겠다. 나그네는 이렇게 말한 뒤 소년의 눈앞에서 곧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소년은 대부가 일러준 대로 집을 나와 동쪽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숲에 이르자 대부의 말대로 잠시 쉬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소년의 눈에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 보였다. 소나무 가지에는 끈이 묶여져 있었고 그 끈의 끝에는 몹시 무거워 보이는 참나무 몽둥이가 매달려 있었다. 또 참나무 몽둥이 바로 아래에는 꿀이 가득 든 나무통이 놓여 있었다. 소년이 참나무 몽둥이 아래에 왜 꿀통이 놓여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는 순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곰 몇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미곰처럼 보이는 큰 곰의 뒤로 2살쯤 되어 보이는 곰 한 마리와 어린 새끼곰 3마리가 어슬렁거리며 꿀통 가까이 오고 있었다. 큰 곰은 코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곧 바로 꿀통을 향해 다가와선 꿀통 속에 주둥이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4마리의 새끼곰들도 어미곰을 뒤따라와 똑같이 행동했다. 그런데 그때 꿀통 속에 꿀을 먹느라 어미곰의 머리로 밀어냈던 참나무 몽둥이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새끼곰들을 한쪽으로 슬쩍 밀어냈다.
그러자 어미곰은 그 모습을 보고 참나무 몽둥이를 앞발로 밀어젖혔다. 하지만 참나무 몽둥이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갔다가 힘이 붙어 내려오며 새끼곰들을 좀 전보다 더욱 세게 밀어냈다. 3마리 새끼곰 중에 한 마리는 머리를 맞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등을 맞았다. 새끼곰들은 몽둥이 때문에 놀라고 아파 크르릉 소리를 내며 잠시 도망을 쳤다가 어미곰 뒤로 어슬렁 걸어왔다. 어미곰은 이런 새끼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조금 전보다 더욱 세게 참나무 몽둥이를 앞팔로 움켜잡고 하늘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참나무 몽둥이는 하늘 높이 솟았다. 그리고 그때 2살 된 곰이 주둥이를 꿀통에 쑤셔놓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빨아먹고 있는 것을 가속도가 붙은 참나무 몽둥이가 내려오면서 머리를 후려쳤다. 2살 배기 곰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어미곰은 무척 화가 나서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참나무 몽둥이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하늘 높이 던져버렸다. 그러자 참나무 몽둥이는 묶여있던 소나무 가지보다 더 높이 날아가 버렸다. 나무 높이 올라가 묶어놓은 끈이 느슨해질 정도였다. 어미곰은 죽어 누워있는 2살 배기 곰을 한번 힐끗 바라본 뒤 다시 꿀통을 향해 다가가 꿀을 먹었다. 3마리 새끼곰들도 어미곰을 뒤따라 똑같이 꿀을 먹었다. 하지만 참나무 몽둥이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속도로 참나무 몽둥이는 어미곰의 머리를 후려쳤다. 어미곰은 벌렁 넘어지면서 4발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3마리 새끼곰들은 놀라 숲속으로 모두 달아나 버렸다. 소녀는 곰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하지만 대부의 집을 향해 계속 걸었다. 대부의 말대로 숲을 빠져나오자 정원이 나타났고 그 정원 한가운데에 황금 지붕을 한 높은 궁전이 보였다. 그리고 문 앞에는 대부가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었다. 대부는 대자를 반갑게 맞아주며 대문 안의 정원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소녀는 궁전처럼 꾸며진 그 집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은 꿈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부는 소년을 데리고 집의 모든 방을 구경시켜 주었다. 모든 방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했다. 그리고 둘은 마침내 종이로 봉해둔 문 앞에 이르렀고 대부가 말했다. 이 문이 보이느냐? 이 문은 지금 잠겨있지 않고 종이로만 봉해두었단다. 그래서 언제든 이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너는 절대 열지 말도록 하거라. 너는 지금부터 이 집에서 살며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만지고 보며 즐길 수 있지만 절대 저 문만은 열지 말도록 해라. 만약 내가 문을 열게 되었을 때에는 오던 길에 보았던 숲에서의 모습들을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며 대부는 소년에게 집을 맡기고 다시 길을 떠났다. 소년은 궁전과 같은 집에서 혼자 지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소년은 겨우 3시간 정도 지났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뒤였다. 이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소년은 어느 날 우연히 봉인된 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소년은 대부께서 봉인된 그 방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가 몹시 궁금해졌다. 그래서 소년은 저 방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그러자 종이로 된 봉인이 찢어지며 문이 열렸다. 그 방은 다른 방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보석으로 찬란한 옥좌까지 놓여 있었다. 소년은 잠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 옥좌에 앉아보았다. 소년이 옥좌에 앉자 옥좌 옆에 기대어 세워진 지팡이가 보였고 소년은 그 지팡이도 잡아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내면의 벽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소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세상이 소년의 눈앞에 펼쳐졌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였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과 어부들이 보였다. 또 오른쪽을 보자 낯선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왼쪽에는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보였다. 그리고 사방을 다시 둘러보며 네 번째 벽을 보자 그와 같은 러시아인들도 보였다. 지금쯤 우리 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올해 수확은 괜찮았는지 궁금한걸? 이렇게 생각하며 소년은 아버지의 밭을 둘러보았다. 밭에는 곡물 다발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소년은 수확한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다발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그때 한 농부가 수레를 타고 밭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소년은 아버지가 밤새 곡물을 싣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바실리 쿠드라쇼프라는 유명한 도둑이었다. 바실리는 밭으로 수레를 끌고 와선 곡물 다발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소년은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우리 밭에서 누가 곡물 다발을 훔쳐가고 있어요. 말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초원으로 나가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며 말했다. 우리 집 곡물 다발을 훔쳐가는 꿈을 꾸었어. 빨리 내려가 봐야겠군. 소년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곧장 말을 타고 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바실리가 밭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다른 농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 바실리는 농부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꽁꽁 묶인 채 감옥으로 끌려갔다. 소년은 다음으로 대모님이 살고 있는 읍내를 둘러보았다. 그 사이 대모는 한 상인과 결혼해 살고 있었다. 대모는 잠들어 있었고 그 남편은 몰래 일어나 다른 여자를 찾아가고 있었다. 소년은 다시 대모에게 소리쳤다.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하러 갔어요. 대모는 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남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대모는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에게 망신을 주고 때리며 남편까지도 내쫓아버렸다. 소년은 다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펴보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도둑이 집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와선 어머니가 늘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었던 상자를 부수려고 했다. 어머니는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도둑이 도끼를 움켜잡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마구 휘둘러댔다. 소년은 그런 모습을 보더니 엉겁결에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도둑을 향해 집어던졌다. 지팡이는 도둑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맞추어 그 자리에서 도둑을 죽게 만들었다. 소년이 도둑을 죽이자마자 곧 내면의 벽이 모두 닫히면서 방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소년이 들어왔던 문이 열리면서 대부가 들어왔다. 대부는 대자의 곁으로 다가가 대자의 손을 잡고 옥좌에서 끌어내렸다. 내 말을 왜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이 방에 들어와서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 먼저 열지 말라고 했던 문을 열었던 것이 내 첫 번째 잘못이다. 또 옥좌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았던 것이 내 두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세 번째 잘못은 이 세상에 악의 힘을 더해준 것이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1시간만 더 앉아 있었더라면 너는 아마 인류의 절반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는 대자를 다시 옥좌로 데려가 지팡이를 잡았다. 그러자 방을 둘러싸고 있던 내면의 벽이 다시 무너져 내리며 좀 전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였다. 내가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보아라. 내 아버지의 농작물을 훔치려 했던 바실리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의 나쁜 짓이라고는 모두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또 보아라. 바실리가 내 아버지의 말 2마리를 이미 훔쳤고 이제는 아버지의 헛간에 불을 지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대자는 아버지의 헛간이 불길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부는 곧 그 장면을 닫아버리고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내 대모의 남편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내 대모에게서 쫓겨나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게다가 옛 여자는 이제 완전히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구나. 또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내 대모 또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내가 대모에게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이런 것이다. 대부는 대모의 장면도 닫아버리고 이번에는 대자에게 아버지의 집을 보여주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매우 슬피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날 밤 차라리 도둑이 나를 죽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사람을 죽였다는 이토록 버거운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대부가 이 모든 장면을 대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이다. 대부는 다시 그 장면을 닫아버리고 이번에는 아래를 가리켰다. 대자는 두 간수가 어머니가 죽인 도둑을 감옥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장면은 내 어머니가 저 도둑을 죽이기 전이다. 저 도둑은 지금까지 10사람이나 죽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의 죗값은 내가 짊어지게 되었다. 맨 처음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숲의 빈터에서 보았던 모습을 기억하느냐? 어미곰이 참나무 몽둥이를 처음 옆으로 밀어냈을 때에는 그저 새끼곰들을 놀라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시 참나무 몽둥이를 밀어냈을 때에는 2살 된 새끼곰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밀어냈을 때에는 어미곰 자신이 죽고 말았다. 즉, 너도 그 어미곰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기를 만약 실수로 봉인된 이 방의 문을 열었을 경우 숲에서 보았던 장면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 너에게 30년이라는 세월을 줄 것이다.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 지금부터 그 도둑의 죗값을 갚아라. 아니면 네가 그 도둑을 대신해야만 할 것이다. 대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대부에게 물었다. 그의 죗값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가 대답했다. 내가 세상에 저질렀던 만큼의 죄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면 너는 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그 도둑의 죄까지도 갚게 될 것이다. 대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악을 없앨 수 있습니까? 대부가 대답했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해가 뜨는 곳을 향해 곧바로 걸어라. 내가 한참을 걷고 난 후면 밭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밭에는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선 지켜본 뒤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다시 길을 가면서 보이는 것을 기억해 두어라. 나흘째 되는 날 너는 숲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오두막이 한 채 있을 것이고 오두막에는 은둔자 한 분이 살고 계실 거다. 너는 그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어라. 그럼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너는 그분이 시킨 일을 모두 끝냈을 때에야 내 죗값과 함께 도둑의 죗값도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대부는 대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대자는 대부의 집에서 나와 동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악한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시키면 되는 걸까? 남의 죄를 내가 떠맡지 않고도 세상의 악을 없앨 수는 없을까? 대자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대자가 걷고 또 걸어 지칠 때쯤이 되자 마침내 대부가 말한 대로 밭이 나타났다. 옥수수가 탐스럽게 익어 수학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밭이었다. 그런데 대자는 그 밭에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대자 근처에 있던 농부들도 송아지를 보고 말을 타고 송아지를 밭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러나
송아지가 옥수수밭을 뛰쳐나가려 하면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송아지는 깜짝 놀라 다시 옥수수밭으로 숨어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농부들 모두가 잘 익은 옥수수밭을 짓밟으며 송아지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길가에서는 한 여인이 소리치며 울고 있었다. 저들이 결국 내 송아지를 죽이고 말 거야. 대자가 농부들에게 말했다. 대체 지금 뭘 하는 거요? 모두들 옥수수밭에서 나오시오. 저 여인에게 송아지를 불러내도록 합시다. 농부들은 대자의 말에 따랐다. 여인은 옥수수밭 끝으로 가서 송아지를 불렀다. 이리 온 누렁아, 이리 와. 여인이 부르자 송아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해 뛰어가서 치마 속에 얼굴을 감추었다. 그 때문에 여인은 뒤로 넘어질 뻔했다. 송아지가 밭에서 나오자 농부들도 기뻐했고 여인도 기뻐했으며 송아지도 기뻐했다. 대자는 다시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그래, 악이 악을 낳는 법이구나. 사람들이 악을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돼. 악은 악으로 없앨 수 없구나. 하지만 근원이 되는 악을 없애면 또 다른 악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근원이 되는 악을 없애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에구, 모르겠다. 그나저나 송아지가 여자 주인의 말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만일 송아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송아지를 밭에서 몰아낼 수 있었겠어. 대자는 길을 걸으며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결론은 얻을 수 없었다. 대자는 대부가 말한 대로 마침내 어떤 마을에 도착했다. 대자는 마을 입구에 있는 집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를 물었다. 그 집은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여주인은 대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반갑게 맞아들였다. 대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옆에 앉았고 여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여주인은 방을 다 닦고 나서 식탁에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더러운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여주인은 식탁의 구석구석을 닦았지만 좀처럼 깨끗해지지는 않고 있었다. 더러운 행주 때문에 식탁에 그대로 검은 얼룩이 남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여주인은 행주를 뒤집어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식탁을 닦자 먼저 생겼던 얼룩은 없어졌지만 곧 새로운 검은 얼룩이 생겼다. 여주인은 계속해서 식탁을 구석구석 닦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더러운 행주 때문에 식탁이 깨끗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있던 얼룩이 닦아지고 나면 다시 다른 얼룩이 생겼다. 대자는 한참 동안 여주인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으려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 식탁만은 이상하게도 깨끗하게 닦을 수 없군요. 아무리 힘들여 닦아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대자가 말했다. 그럼 행주를 빨아서 식탁을 닦아보세요. 여주인은 대자의 말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자 식탁은 금세 깨끗해졌다. 여주인의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해졌다. 정말 고마워요. 이튿날 아침 대자는 여주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자 숲이 시작되는 곳이 나왔다. 대자는 나무를 구부려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농부들을 만나게 되었다. 대자가 농부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자 농부들이 일렬로 서서 둥그렇게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잡고 있는 나무는 굽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 있었다. 대자는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그들 곁에 서서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나무를 조여주어야 할 틀이 고정되지 않아 농부들이 돌 때 틀로 따라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자가 농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로 우리는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중이요. 그나저나 2번씩이나 나무에 틀을 조여서 돌려보았지만 굽어질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군. 이젠 더 이상 돌릴 힘도 남아있지 않은데. 대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먼저 틀을 고정시켜 보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돌 때 따라 돌지 않을 것 아니오? 농부들은 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틀을 고정시켰다. 그러자 일은 뜻하는 대로 되기 시작했다. 대자는 그날 밤을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다시 길을 떠났다. 대자는 이후로도 하루 밤낮을 꼬박 걸었다. 새벽녘에는 천막을 치고 밤을 지내던 가축 상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에게 신세를 졌다. 밤이 되자 대자는 그들 곁에 누웠다. 상인들은 가축들을 매놓고 불을 지피기 위해 애를 썼다. 상인들은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불이 채 붙기도 전에 젖은 잣나무 가지를 위에 올려놓았다. 불은 젖은 잣나무 때문에 피식 소리를 내며 곧 죽어버렸다. 가축 상인들은 다시 숲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잔뜩 짊어지고 와 불을 붙이고 또 젖은 잣나무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불은 이내 다시 죽어버렸다. 그렇게 가축 상인들은 한참을 불을 지피려 안간힘을 다했지만 불은 연기만 만들어낼 뿐 피어오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서둘러 젖은 잣나무를 올려놓으니 불이 붙지 않죠. 마른 가지가 활활 타오른 다음에 잣나무를 올려보세요. 대자가 가축 상인들에게 말했다. 가축 상인들은 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불이 활활 타오른 다음에 잣나무를 올려놓았다. 그러자 불길이 커지면서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 날이 밝자 대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세 가지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대자는 하루 종일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어 또 다른 숲을 만났다. 그 숲에 바로 대부가 말한 은둔자의 오두막이 있었다. 대자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물었다. 밖에 누구시오? 대자가 대답했다.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갚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대자의 소리를 듣고 은둔자가 밖으로 나왔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이 짊어져야 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대자는 은둔자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미곰과 새끼곰에 대해서, 봉인된 방의 옥좌에 대해서, 대부가 그에게 하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옥수수밭을 짓밟고 있던 농부들과 여자 주인이 불렀을 때 뛰어나온 송아지 등의 이야기였다. 악을 악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이곳까지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은둔자가 대답했다. 오던 길에 또 무얼 보았는지 말해보거라. 대자는 식탁을 닦던 여주인과 수레바퀴를 만들던 농부들, 그리고 불을 지피려던 가축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은둔자에게 말해 주었다. 은둔자는 대자의 얘기를 모두 듣고 나서 오두막으로 돌아가 이가 모두 빠진 낡은 도끼를 가지고 나왔다. 나를 따라오너라. 은둔자는 대자를 데리고 숲 한가운데로 가더니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이 도끼로 베어내도록 해라. 대자는 이가 모두 빠진 낡은 도끼로 겨우 나무를 베어냈다. 은둔자가 말했다. 이제 이 나무를 새 토막으로 자르거라. 대자는 은둔자의 말대로 잘라낸 나무를 다시 새 토막으로 나눴다. 대자가 일을 끝내자 은둔자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막대기에 불을 붙여 가지고 왔다. 이제 이 나무 토막 셋을 모두 태우거라. 대자는 은둔자의 말대로 불을 피워 나무 토막 셋을 모두 태웠다. 그러나 나무 토막들은 타다 말고 까맣게 수치되어 버렸다. 은둔자가 말했다. 이것들을 땅속에 반쯤만 묶어라. 대자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저 산기슭에 강이 보이느냐? 너는 강으로 가서 입으로 물을 길어다 이 타담한 나무들에게 뿌려주어라. 지금부터 너는 이 첫 번째 나무에게는 내가 여주인에게 가르쳐준 대로 물을 주고 또 이 두 번째 나무에게는 내가 수레바퀴를 만들던 농부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물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나무에게는
네가 가축 상인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물을 주어라. 시간이 지나 수치된 새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사과나무로 자란다면 그때 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도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은둔자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자는 수치되어 땅에 반쯤만 묻혀있는 새 나무 토막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을 생각했다. 그러나 은둔자의 말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자는 대부가 말한 대로 은둔자가 시킨 것 그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대자는 강으로 내려가 입에 물을 한 입 가득 담고 돌아왔다. 그리고 수치된 나무 3개 중 우선 하나에 뿌려주었다. 그렇게 대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치된 나무 3토막 모두를 적셔 주었다. 날이 저물자 배가 고프고 지칠 대로 지친 대자는 먹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은둔자의 오두막으로 찾아갔다. 대자는 맨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밖에서 은둔자를 불렀다. 하지만 몇 번을 계속 불러도 은둔자는 대답이 없었고 대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은둔자는 긴 의자 위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대자는 우선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른 빵을 찾아내어 조금 뜯어 먹었다. 대자는 어느 정도 허기를 달래고 나서 삽을 들고 나가 은둔자를 위한 무덤을 집 앞에 파기 시작했다. 이윽고 무덤을 다 파고 은둔자의 시체를 묻으려 했을 때 마을에서 사람들이 은둔자를 위한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사람들은 대자를 통해 은둔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대자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자와 함께 은둔자를 묻어주고 예배를 드린 다음 은둔자를 위해 가져왔던 음식을 대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둔자에게 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대자에게도 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 버렸다. 대자는 은둔자가 죽은 뒤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빵을 먹으며 편안하게 세월을 보냈다. 물론 강에서 입으로 물을 길어다 수치된 나무 토막에 뿌려주는 은둔자가 시킨 일은 계속했다. 어느덧 은둔자의 집에서 1년을 보낸 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졌기 때문이었다. 숲속에 혼자 살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언덕 아래의 강에서 입으로 물을 길어다 수치된 나무 토막에 뿌려주는 성인으로 알려진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부자 상인들은 고급스러운 선물을 주고 갔고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작물을, 어부들은 그물로 잡아올린 고기들을 주고 갔다. 하지만 대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자가 사는 방법은 간단했다. 그는 언덕 아래의 강에서 입으로 물을 길어다 수치된 나무 토막에 뿌리면서 반나절을 보냈고 나머지 반나절은 쉬면서 사람들을 맞았다. 대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2년이 지났다. 대자는 여전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치된 나무 토막에 입으로 물을 길어다 뿌려주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에도 싹은 트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대자는 오두막에 혼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대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밖으로 나와 살펴보았다. 말을 탄 사람은 매우 건강하게 생긴 젊은이였다. 옷도 근사하게 입었고 멋진 안장을 채운 말을 타고 있었다. 대자는 그를 멈추어 세우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물었다. 남자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더니 대답했다. 나는 강도요. 길을 돌아다니다 사람을 죽이지. 그리고 나는 사람을 죽일수록 더욱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오. 대자는 남자의 말에 두려움에 떨며 생각했다. 저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악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일까? 나를 스스로 찾아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는 쉽지만 저 사람은 자신이 한 못된 짓을 자랑 삼아 떠들어대고 있잖아. 대자는 도둑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저 도둑이 이 부근을 계속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대자는 강도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자랑하는 대신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러니 당신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죄를 회개하시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여기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나를 괴롭히지도 말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 나를 떠나게도 하지 마시오. 만약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오. 대자의 말에 강도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 네 말을 듣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내 주인도 아닐 뿐더러 내게 회개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너는 신앙으로 먹고 살지만 나는 강도질로 먹고 살아. 어차피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라고. 너는 너를 찾아오는 여인네들에게나 설교하고 나에게는 가르치려 들지 마. 오늘 내가 내게 하나님을 떠벌린 대가로 내일 2사람을 더 죽이겠어. 물론 지금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 뒤 강도는 말을 타고 대자 앞에서 사라졌다. 이후 그는 다시 대자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자는 그 후로 예전처럼 평화롭게 8년을 살았다. 대자는 여전히 언덕 아래에 있는 강에서 입으로 물을 길어다 수취된 나무 토막에 물을 주며 살았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쉬면서 사람들을 맞았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대자는 오두막 앞으로 난 오솔길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금방이라도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대자는 밤이 깊을 때까지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외롭고 지루했다. 그래서 대자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다. 강도가 찾아와 신앙으로 먹고 산다고 비난했던 때가 기억났다. 나는 지금 은둔자가 시킨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은둔자는 나에게 고행을 바랬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미끼로 빵과 명성을 얻고 있어. 그들이 찾아와서 내 고행을 칭찬해 주었다는 이유로 기쁨도 누렸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칭찬의 눈이 어두워 타락된 삶을 살았던 거야. 내 과거의 죄를 씻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어. 내 묵은 죄도 씻어내고 더 이상 죄를 더하지 않도록 살아야겠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대자는 자루에 마른 빵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삽 하나를 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대자는 산속에 미리 알아두었던 한적한 골짜기로 내려가 동굴을 파고 사람들에게서 멀리 벗어나 숨어 살 생각이었다. 삽 한 자루와 빵이 든 자루를 메고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던 중 대자는 저쪽에서 다가오던 강도와 또 만나게 되었다. 대자는 이번에도 역시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을 타고 오던 강도는 금세 대자를 따라잡았다. 이보시오, 지금 어딜 가는 거요? 대자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살려 한다고 강도에게 말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강도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뭘 먹고 살려 하시오? 대자는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으므로 강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도의 말에 앞으로 먹을 것은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자가 말했다.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죠. 강도는 대자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조용히 말을 타고 떠나버렸다. 그러자 대자는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어쩌면 지금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지도 몰라. 오늘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거든.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떠나고 있는 강도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 죄를 회개해야만 해요. 당신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강도는 대제의 이와 같은 말에 화가 나 말을 돌려 되돌아왔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대자를 위협했다. 대자는 이 모습에 너무나 놀라 그만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강도는 계속해서 대자를 쫓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큰 소리로 협박을 했다. 이것으로 당신을 2번씩이나 놓아준 셈이야, 노인장. 하지만 다음에 다시 내 눈앞에 보이면 그땐 꼭 죽이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고 강도는 말을 타고 사라졌다. 그날 저녁 대자가 수치된 나무 토막에 물을 주러 갔을 때 그 중 하나에서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몸을 숨긴 후 대자는 완전히 혼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 가져왔던 빵이 모두 떨어졌을 때 대자는 이제는 나무 뿌리라도 찾아 먹어야겠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멀리 나가지 않아서 그는 마른 빵이 가득 담긴 자루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자는 그 자루를 내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먹고 살았다. 다시 빵이 모두 떨어졌을 때 대자는 저번과 같이 같은 나뭇가지에 또 한 자루의 빵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자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빵을 가져가 먹고 살았다. 은둔 생활을 시작한 대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근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강도가 말을 타고 고함을 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자는 아직 내 죄를 다 씻지도 못했는데 그에게 죽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몸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대자는 10년을 더 살았다. 싹이 났던 사과나무 한 그루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2 토막은 여전히 옛날과 변함없이 검정 수추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대자는 일찍 일어나 수추로 남아있는 나무 토막 주변을 물로 충분히 적시는 일을 했다. 대자는 입으로 물을 길러 나무를 적시고 나자 기운이 완전히 빠져 앉아 쉬면서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으로라도 내 죄를 갚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강도가 욕을 해대며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악이 되었든 선이 되었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저 강도를 보내주겠어. 대자는 강도를 만나기 위해 길가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강도는 혼자가 아니었다. 안장 뒤로 다른 사람이 재갈을 물고 손발이 묶인 채로 말에 태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꽁꽁 묶인 채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강도는 계속해서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대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강도의 말 앞으로 걸어가서 물었다.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 길이오? 강도가 대답했다. 숲속으로. 이놈은 장사꾼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돈을 어디에 감추었는지 입을 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털어놓을 때까지 매질을 하다가 죽여버릴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고 강도는 말에게 박차를 가해 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자는 말의 굴레를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대자가 소리쳤다. 이 사람을 당장 놓아주시오. 그러자 강도는 화를 버럭 내며 팔을 들어올려 대자를 때리려고 했다. 이놈에게 하려는 짓을 미리 맛보고 싶은가?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당장 꺼져! 하지만 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갈 수 없소. 나는 당신이 전혀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제외하곤 누구도 두렵지 않아.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빨리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강도는 대자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칼을 꺼냈다. 그리고 상인의 아들을 묶었던 끈을 잘라내고 그를 풀어주며 소리쳤다. 둘 다 없어져 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 상인의 아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 버렸다. 강도도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대자가 다시 그를 붙잡아 세우고 악의 생활을 청산하라고 말했다. 강도는 대자의 말을 끝까지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리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말을 타고 떠나버렸다. 다음날 아침 대자는 수치된 나무 토막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2번째 나무 토막에서 싹이 돋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어린 사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자는 그날 또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그리고 가슴 속은 늘 기쁨으로 충만했다. 대자는 생각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만인에게, 사람들은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스스로를 괴롭히는 걱정거리들에 대해 생각하자 대자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해졌다.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아. 바깥 세상에 나가 내가 깨우친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강도가 말을 타고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에 대자는 강도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또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다. 저 사람에게는 말해보았자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전혀 깨달음이 없잖아. 그러나 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강도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곧 생각을 고쳐먹고 길로 달려나갔다. 대자가 밖으로 나가자 강도는 매우 우울한 표정으로 땅바닥을 쳐다보며 말을 몰고 있었다. 대자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잡아주며 말했다. 이복의 친구, 당신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시게. 자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말일세. 자네는 지금껏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으니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을 쌓게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자네를 위해서도 큰 축복을 준비해 두셨어.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게. 앞으로는 사는 방법을 바꾸어 새 사람으로 살아보도록 하게. 대자의 말이 끝나자 강도는 험상궂게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제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둬. 그러나 대자는 강도의 무릎을 더욱 세게 움켜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대자의 눈물에 강도는 눈을 들고 대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강도는 한참 동안 대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윽고 강도는 말에서 내려 대자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노인장. 지난 20년 동안 당신과 실랑이를 해왔지만 마침내 당신이 나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음 나를 설득시키려 했을 때 나는 그저 화만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들에게서 몸을 숨겼을 때 나는 당신의 말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먹을 것을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강도의 말이 끝나자 대자는 예전에 더러운 행주를 빨아낸 후에야 식탁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었던 여주인이 생각났다. 즉 이처럼 자신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낸 후에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강도의 말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도 돌아섰습니다. 강도의 두 번째 말이 끝나자 대자는 나무 틀을 고정시킨 후에야 나무를 구부릴 수 있었던 수레바퀴 만들던 사람들이 생각났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에게 온 삶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한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강도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때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려주었을 때입니다. 대자는 강도의 말이 끝나자 무척이나 기뻐하며 강도를 수치된 나무 토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강도와 함께 가까이 가보니 세 번째 나무 토막에서도 사과나무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사과나무의 싹이 돋기 시작한 수치었던 세 번째 나무 토막을 보자 대자는 불이 완전히 타오른 후에야 젖은 잣나무를 불붙일 수 있었던 가축 상인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따뜻하게 불타오를 때에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자는 마침내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 매우 기뻤다. 대자는 강도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았다. 강도는 그를 묻어주고 대자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대자가 시킨 대로 살았다.